오늘은 신앙생활이 헛배가 부를 때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희 멘토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과 사역을 하면서 난생 처음 노숙인이라는 저에게는 미개 종족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익히는데 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노숙인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님들이 다 의사 출신이시라 이 병을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의학적 용어가 아니까 목사님 혹시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저에게 원하면 저는 언제든지 그분들에게 좋은 영양의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양실조에 걸린다?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노숙인들은 대부분 본능적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추우면 춥다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말하는 편인데 그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배가 고플지 몰라도 그들이 느끼는 그 상황으로는 전혀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은 영양실조로 지금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데 배고픔을 느껴야 할 자리에 너무 술에 취해 있거나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바람에 그들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고 영양이 결핍되어져 가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배고픔을 느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느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시작하시죠, 그죠? 네, 느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유희를 위한 것도 있고 30세기 우리가 경험적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으로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노숙인들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술이라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가도 술만 채워지면 느낌은 건강하고 배고프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망가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것에도 헛배가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생명이 안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와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으로 채우려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과 그리고 식욕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는지요? 혹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이 없다면 오늘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부분이 망가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홍해를 가르는 것이 첫 표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첫 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물이 술로 변화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처음에 일으킨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저는 오늘 목사님 뵈고 첫인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공부하던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인상도 좋으시고 인격도 이렇게 훌륭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표정이 그러시다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첫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물질의
변화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전체를 이해할 때 더욱더 풍성히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과 성전의 정화의 일이 연결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의 기적은 단순히 물이 물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아주 좋은 와인이 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3절 이하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화시키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제는 성전이라는 헤롯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대체의 시작이 뭐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장례를 가끔 다닐 때가 있어요. 전라도, 정읍, 순천 이런 데를 가면요, 여러분, 그 장례 음식이 달라요. 거기는요, 머릿고기 안 주고요, 수육 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머릿고기보다 수육이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뭘 주냐면요, 홍어를 줘요. 왜 그런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잔칫날 이걸 안 주면 잔치가 아니래요. 그리고 신방을 가면 전라도에 사셨던 분들이 밥을 차려주실 때 반드시 저한테 뭘 주시냐면 꼬막에다가 간장을 이렇게 올려놓은, 혹시 드셔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군침이 도는, 그걸 꼭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전라도에서는 귀한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잔치상에 수육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며느리는 죽는 겁니다. 홍어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거의 주님과 지금 임재를 경험하는 직전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포도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잔치 가운데 포도주를 잃어버렸다,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보면요, 사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가장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에 없어져 버렸어요. 바닥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잔치라는 이름은 있으나 더 이상 누릴 기쁨이 없는 상태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것이 무늬만 있는 유대교와 연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유대인의 율법적인 신앙, 기쁨은 더 이상 구원을 주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을 주는 거룩한 종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기쁨의 포도주가 나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는요, 언제 쓰냐면요, 정결 예식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한창일 때 성전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마스크 쓰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손 소독을 다 했어요. 그때처럼 생전 우리 손이 깨끗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닦아야 합니다. 위생적인 개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혹시 부지 중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까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을 닦는 거고 발을 닦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유대인의 정결하게 하는 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하게 하는 힘은 기쁨을 상실한 포도주와 같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기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노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신앙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정말 거듭나느냐? 무늬만, 모임의 이름만, 거룩해지는 공동체인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 것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라는 레오나르도 레이븐힐 목사님의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조국의 죄와 전 세계에 경악할 만한 죄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슬퍼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이단이 판을 치고 이슬람이 진군 확장되고 우상이 난무하고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가 이 땅을 덮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밤을 새워 슬퍼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잠자는 교회, 영적 노숙자로 가득 찬 교회, 사단의 세력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평안의 유람선을 타고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며 진정 고통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와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전 세대에 경악할 만한 죄 때문에 통곡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 교회에 있는지요? 사단의 세력들이 잠자는 교회의 주인 되어서 교회가 더 이상 사단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깨어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을 깨워달라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눈물과 통곡의 역사가 있는지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빈 껍데기뿐인 돌 항아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회를 하며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지? 기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회한다고 했는데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명목뿐인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썩어 있는 것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암 환자가 있어요. 얼굴이 노래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몸은 깡말랐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간에 뭔가 모를 종양 같은 게 보이니까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요, 두려웠대요. 이분이 무서웠대요. 그날부터요,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근데 몸이 이상해지더래요. 눈도 노래지고 얼굴도 노래지고 배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너무 무서워서 병원을 가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내려야 될 처방이 뭔가요? 성도님, 진통제 드시고요, 기도하고 평안히 가세요. 여러분, 그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좋은 목사인가요? 나쁜 목사죠.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성도님, 빨리 병원에 가세요. 두렵고 무섭더라도 진단을 받고 빨리 수술을 하세요. 저는 진통제를 주는 병원에게 그 성도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피가 터지고 이 성도의 살을 찢는 한이 있어도 이 성도를 살려낼 수 있는 병원에 저는 이 성도를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의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빈 껍데기 뿌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선전포고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관원 니고데모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식뿐이고 문화적인 신앙인들 나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동물원에 갇혀진 코끼리쯤으로 여겨요. 제가 좋아하는 동요가 있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아세요 여러분?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는데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제가 이 마음을 묻고 여러분이 선교하시는 케냐라는 지역에 가서 진짜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야생 코끼리가요 코를 펄럭이면서 제 앞을 지나가는데요 숨이 멎겠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고 노래 불렀던 코끼리는요 그 가짜더라고요. 가짜. 진짜 코끼리는요 무서워요. 마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사자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하이에나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코끼리예요. 방벽을 쳐도 튼튼한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 코끼리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의 코끼리는요 제가 그냥 노래로 불러 알던 코끼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이용하는 분이요? 여러분이 마음껏 속일 수 있는 분이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부릴 수 있는 분이요? 아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그분의 위엄은요, 그분의 거룩은요, 그분의 영광은요 우리 미물의 인간이 서면 압도당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신앙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처음 케냐에 갔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이냐면 나이로비,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 있잖아요. 거긴 비교적 안전해요. 그런데 이 나이로비의 아주 유명한 쇼핑몰에 무슬림 무장 단체가 그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찬과 무슬림은 구별해서 죽였어요. 크리스찬 죽여버리고 무슬림들은 살려줬어요.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 종교가 뭐야? 그럼 저 무슬림인데요? 그럼 통과, 이렇게 살려주지 않고, 여러분 그들도 치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하마드의 장모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모하마드의 장모님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 숙소에까지 가는 차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그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모하마드의 장모 이름을 까먹지 않으려고 되뇌었어요. 누구지? 누구지? 근데 제가 되뇌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 20대 초반에 만났어요. 그리고 종이 되겠다라는 강한 각오와 결단을 갖고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고, 갖고 있는 재정을 다 털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다 나눠주기도 했고,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이 주님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이화여대 앞에서, 연세대 앞에서 노방전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죠. 저는 온 열방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제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되니까 모하마드 장모의 이름을 안 잊어버리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실제와 현실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껍데기뿐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저는 이틀 전에 파키스탄에 갔다가 왔어요.
제가 보안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제가 어느 나라에 간다고 얘기 안 하고 바키스라는 나라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바키스를 빨리 하면 제가 가는 나라가 나올 테니까 빨리 해보시라고. 여러분 빨리 해보세요. 바키스. 비슷해지죠, 그죠? 선교사님들이 쓰는 일종의 암호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도대체 박희수라는 여자가 누군데 우리 교회가 돕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주지 마세요. 제가 왜 거길 갔냐면요. 얼마 전에 25개의 교회가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불타고 무너졌어요. 목사의 집이 약탈당하고 성도들의 집이 무너졌는데 제가 거기를 다녀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잠깐 들어가서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엊그제 왔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그들을 돕고 싶은 것이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 교회니까 다 들어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이곳이다 라고 막 거기에 불기둥이 막 있고 천사가 막 있을 줄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생각하는 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지어주셔야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저는 아무 데도 괜찮으니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좀 주세요. 그렇게 불평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고백을 좀 들어주세요. 그들이 한국 교회, 우리 같은 이름도 없는 필그림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주신 재정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빵을 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안 준다고 주님께 투정 부리고 있는데 여긴 교회가 무너져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역사, 포도주가 가득 흘러 넘치는 삶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빈 돌 항아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 기쁨도 잃어버리고 죄를 버릴 능력도 없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예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은요, 포도주가 넘쳐날 때가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바닥났을 때랍니다. 바닥났을 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이 바닥났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닥났을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경건이 바닥났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기독교 상담가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교화되지 않은 죄수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 같으세요? 1번 깡패, 2번 도둑놈.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제된 언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세 번째는 사기꾼. 누가 제일 나쁜 놈 같으세요? 셋 다 나쁜 놈들이죠. 예, 아주 기준이 확실히 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상담하면서 깡패도 변화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살인자도 때로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토해내는 경우를 종종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잘 교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기꾼이래요. 죄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 그래도 살인자보다는 사기꾼이 조금 괜찮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나쁜 놈인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나마 죄질이 좀 나은 것 같은 이 사람이 잘 변화되지가 않더래요. 왜 그런지 물었더니 사기꾼은 죄책감이라는 걸 잘 느끼지 않는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또 어떤 기독교 상담가는 중독 치료를 하는 상담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 치료 중에 치료 확률이 가장 높은 환자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된대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자신이 중독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회와 조건이 주어지면 나는 예전에 버렸던 그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들에게 치료의 확률이 높아지더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요? 혹시 여러분 바닥이 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의 간증을 그 따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3번의 옥고를 치르시고 4번째 순교하셨어요. 마지막 4번째 끌려가실 때 목사님께서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건너방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어린 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주 절규하는 기도였대요. 잠시 후에 순사들이 들어왔고 목사님을 끌고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기둥뿌리를 붙잡고 울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목사님은 마지막에 당당하게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딸이 기억하는 목사님은 두렵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절규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무섭지 않았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괴롭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분도 괴롭고 그분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교의 그 당당한 죽음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두렵고 괴로운 그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과 능력을 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가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삶의 바닥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주저합니다. 바닥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뭘 잘해야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25세 목사가 됐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 목사님은 40에 신앙생활 하셨대요. 저는 25세 목사가 됐어요. 누가 더 좋은 목사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목사님. 여러분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목회를 겁없이 시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모를 때냐? 아니에요. 은혜도 알았어요. 뜨거웠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멘토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니까요, 돈이 무섭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니까 내 가족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니 저는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하는 제 생각이었죠. 제 생각.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신앙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수요일날 우리 아무도 안 와요. 수요 예배 때 혼자 그냥 가서 한 30분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20분쯤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한 명의 장교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교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은 예배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오라고 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중에 저는 둘째 아이가 아프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의 뇌와 망막이 손상되어서 볼 수 없고 걸을 수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내고 싶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들에게 이 아이를 진찰을 받게 했어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눈이라도 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무슬림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시는 건 알겠죠. 그런데 저를 보면 꼭 어떻게 하실 것 같냐면, 너희 나쁜 놈아, 내가 너의 기도를 받을 것 같아?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쌤통이다. 너는 평생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 거다. 여러분, 그게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바닥을 저희 아내에게,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전히 목사인 것처럼,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숨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막바지에 가니까 2판 4판이더라고요. 주님, 제가 염치 없는 건 아는데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정말 절박하면 주님 찾더라고요. 저는 아는데 아직 주님 찾기엔 제가 죄송했어요. 제 경험상 그건 덜 절박한 거예요. 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면 주님 죄송한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절규하고 있는 거죠. 성경 하나가 떠올랐어요. 저처럼 아이가 아픈 아버지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이 아이가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때 누구에게 찾아가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도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성경 그 다음 구절이 떠올랐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주님께 기도하냐면,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래요?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 구절이 저에게 복음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 없는 목사인데 믿음 없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 없는 건 어떤 줄 아세요?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해요. 빠져 죽어요. 사이클 선수가 깜빡했다. 자전거를 두고 왔어요. 믿음 없는 목사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주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에게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리라. 그로부터 열흘 후에 저희 아이가 저랑 눈 마주침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1년 반 동안 장애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지금은 일반 초등학교를 다녀요. 고도근시라 안경을 두꺼운 거 쓰고 책을 이렇게 봐야 되지만 장애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 간증을 듣고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도 눈을 보지 못하는데 그 목사 아들처럼 좀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선교사의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정말 극적인 치유를 받은 건 저밖에 없어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 몰라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산에서 기도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제가 가장 주님 앞에 자신 없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언제 주님이 일하시나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잘해서 상 주는 건 보상이에요. 잘해서 얻는 것은 상금이에요. 복음은 보상이나 상금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그래서 신비로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해서 은혜를 받는 거라고 하면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우리 목사님 빼놓고 없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바닥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을 내보이라. 너의 경건의 바닥이 밑바닥이 드러나 나는 안 돼요 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식에 따라 두세 통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주님이 어디서 포도주를 따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 말에 순종해라.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김용성 목사님, 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적이 우리에겐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제 아이가 건강하길 원했어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걷게 하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 줄 아세요?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고 평생 뭔가 부족하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방법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고쳐주시는데요, 정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장애는 아니에요. 그 어중간한 곳에 저는 늘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요. 처음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주님은 제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제 기대를 뛰어넘어 은혜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우리와 다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우리에게 포도를 주시는 것,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가 떨어지기를 구했어요. 그게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지 않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중국의 십자가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중국의 십자가에 한 복음 전도자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문화혁명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수갑을 채우고 조사실에서 매를 맞아가면서 신앙을 배교하라고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고문했냐면요, 수갑을 자꾸 당기는 거예요. 수갑을 당기면 이 수갑의 날카로운 부분이 살 사이를 파고 들어가 뼈와 맞닿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웠대요.
잠시 공안이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조사실에는 백열전구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감전당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여러분, 이분은 밑바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했고 매를 맞아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너무 무섭고 괴로웠고 아파서 믿음을 버리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고 팔을 디밀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괴로워서 울었대요.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걸까요? 저 진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말씀하시고 그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의 밑바닥에 그는 그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하시며 그를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포도주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은혜가 그의 인생에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정도에서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밑바닥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포도주의 역사는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포도주의 역사는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님을 다시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